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중국 사자 성어 중에 백락상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백락이 말을 감별한다라는 뜻이지만 숨은 인재를 잘 발굴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사자성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이런 뜻으로 사용되게 된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나라 왕이 백락에게 천리말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을 받은 백락은 여러 나라를 돌며 말을 찾아다녔지만 좀처럼 마음에 드는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나라에서 돌아오던 길에 소금수레를 끌며 비탈길을 힘겹게 올라가는 초라한 말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지치고 초췌해 보였지만 백락이 다가가자 그 말은 눈을 크게 뜨고 크게 울부짖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락은 이 말이 범상치 않은 말임을 직감하고 소금장수에게서 그 말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초나라 왕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초나라 왕은 그 말의 볼품없는 모습 때문에 크게 실망합니다. 그러자 백락은 이 말은 그저 혹사당하고 제대로 먹지 못해 힘이 빠진 것일 뿐 본래는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천리마입니다. 잘 먹이고 보살피면 본래의 힘을 되찾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후 그 말을 잘 먹이고 보살폈더니 과연 백락의 말처럼 천리마는 천리마의 위용을 되찾아 굉장히 잘 달리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맑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가능성과 가치를 담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 도무지 생명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배로우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이 놀라운 비밀을 함께 발견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최초에 맺었던 옛 언약과 대조를 하면서 새 언약이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지를 논증합니다. 옛 언약은 율법 준수를 보증으로 하여 지속되는 언약인 반면에 새 언약은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해 주시는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최초 율법을 주셨던 목적과는 다르게 그 율법이 자꾸 죄를 지적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새 언약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새 언약을 통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옛 언약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빛 자체이시고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떠오르면 그 빛을 반사하던 달은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영광은 영광스러운 사역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때 더욱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변화되는 것을 보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 라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잘 나눴습니다. 어떻게 좀 기억이 나시나요?
감사합니다. 기억이 안 나서야 저도 먹고 삽니다. 자꾸 똑같은 거 반복해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새 언약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다. 정말 이 새 언약이 이토록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을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그 직무를 맡아 수행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돼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말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내고서 하나님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우선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뒤에 이제 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과도 좀 연결이 되는데 7절 이후에서는 하나님께서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 안에 하나님 보배로운 것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뒤에 가서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런 새 언약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니까 우선은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고 또 떳떳하게 살아갑니다. 떳떳하게 자신을 내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난했던 내용들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앞부분에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떳떳하게 살고 있다는 거가 이 내용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그래서 먼저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간교하게 행하면서 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다. 이거 사실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음해하면서 다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 이야기들을 이게 그대로 반영해서 자신은 대적자들이 자신을 향해 음해했던 내용이 사실과 같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오히려 진리를 드러내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 나는 새 언약의 직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혹시라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가려져 있는 일들이 혹시라도 생긴다면 그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간교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일들도 간혹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장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복음이 가려있다면 혹시라도 가려있다면 그거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만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반면 이제 여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져 있지만 반면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는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꾸로 이 세상의 신들이 어둡게 하는 멸망하는 자들은 이것들을 알아채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5절 6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6절이랑 뭔가 4절과 6절이 대칭을 이루는 구절이니까 서로 비교하시면서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들도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건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것들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의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거 보고 똑같은 거 경험한다고 해서 모두 다 예수님 믿고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여러 가지 신비 체험이나 기적을 경험하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비 체험이나 기적이 만약에 그 믿음의 근거가 된다면 끊임없이 그런 경험을 계속해야 그 믿음이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특별한 경험 이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주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야 그 믿음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연결지을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인생의 쓴뿌리와 좌절과 낙심만 생기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경험을 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길 때 비로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에 빛을 주셨습니다. 그 빛에 노출되고 그 영광에 노출되고 나니 바울은 여러 가지 모진 고난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또 2절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을 하면서 살지 않고 간교하게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신실하게 진리를 드러내며 살 뿐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어느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막 세뇌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라 성령의 빛을 비춰주실 때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게 너무 좋은 거구나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에 노출된 바울은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영성한 능력은 하나님에게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보물을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국어 공부하실 때 이 지시대명사가 나오는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바울이 바로 앞구절에서 지칭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입니다. 너무 길어서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어요. 다른 말로 4절에서도 비슷하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보지 못했던 게 뭘 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같은 말인데 둘 다 너무 길게 표현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담겨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믿지만 이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 예수가 사람인가? 온전한 아니면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인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대로 투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게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시절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간추려서 표현한 문장 5절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이게 이제 제일 압축된 말이 사실 세 개가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보물이 무엇인가 하면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들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잘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고 그냥 한번 들어도 바로 스쳐 지나가 버릴 것 같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말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이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주님, 퀴리오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라는 칭호가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많이 사용되니까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익숙하고 이게 당연히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 1세기 당시에는 이 퀴리오스라는 칭호를 누구한테만 붙일 수 있었냐면 로마의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오직 황제만이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까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예수는 황제와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상해. 굉장히. 그러니까 오직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퀴리오스라는 주님이라는 칭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신의 형상이라는 칭호, 이거를 갈릴리 변방 시골에서 활동하다가 정치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한 중범죄자 중에 하나인 예수라는 사람에게 퀴리오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정서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 당시 사람들의 정서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쉽게 믿어지겠냐? 이 사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깨닫기 어려운 거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걸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는 보물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것.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로 부름받은 이것이 바로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지칭하고 있는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본문의 내용까지 범위를 확장시켜서 생각해보면 새 언약의 보증이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직접적으로 비춰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 보물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연약한 몸속에 간직하고 살아간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진리이자 놀라운 발견이자 비밀을 깨닫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뻔한 이야기겠지만 이 이야기를 나가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백날 설명을 해봐야 우리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제가 그 비밀을 그동안 모르고 이렇게 절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그릇은 무엇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질그릇이 바로 흙그릇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 질그릇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사람의 본성 자체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도 나오고, 자기를 깨끗하게 쓰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라는 표현들을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릇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사람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성경 바깥에서도 어떤 사람은 크게 들 그릇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 있죠. 그리고 대기만성이라는 단어도 이제 잘 천천히 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그릇이라면 큰 틀에서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자체의 보물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속성을 가리키는 표현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많이 상해버린 바울의 육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게 훨씬 더 좋은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겉모습이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는 낡고 정말 보잘것없고 심한 고난,
이어지는 8절 9절 말씀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접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들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죠? 계속 말씀드렸죠. 바울이랑 그 동역자들 사역하는 동안 그동안 이런 일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죄어됨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틀림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사방으로 죄어들고 사방으로 죄어드는 일들이 생기면 어떤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냐면 움츠러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박해를 당하면 버려지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면 망하는 게 정상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바로 보물을 그 안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어들었으나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나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하지만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떠밀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7절의 표현대로 이 엄청난 능력이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거를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질그릇에서 더 나가서 죽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을 생명이라는 단어로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 바울이 고난받아서 연약해진 육체를 보기만 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한순간에 죽지도 못하고 저렇게 고난받으면서 서서히 죽음 가운데로 가는 거구나라고 느껴지는데 하지만 죽음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고난의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담겨있다라고 바울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몸에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가 굉장히 모진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들을 발견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질그릇의 의미가 그냥 사람의 기본적인 속성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살아가는 바울의 육체다라고 해석을 하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왜 이런 질그릇과 같아질 만큼 모진 고난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이 원래 당연히 그런 고난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유대인으로서 소속도 정확하고 정규 율법 교육을 잘 받았을 만큼 자기가 이런 모진 고난을 받으며 질그릇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율법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을 만큼 최상의 교육을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이 유대인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 갖춘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치면 미국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굉장한 특혜를 누리면서 로마의 당국의 보호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기를 자처하며 스스로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지 않았더라면 굳이 이런 모진 삶을 살 필요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에 사로잡히고 나니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한 자신을 다시 살려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사무치게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것이 너무 가치 있고 좋은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누리고 살던 모든 것들 이건 그냥 배설물같이 별것도 아닙니다.
남들은 오 가말리엘을 보다요. 그리고 뭐 오 로마 시민권자 야 나는 그런 것도 어떻게 이런 거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본인이 깊이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거 막 어떻게든 잘 지키면서 살기 위해 자기 인생을 바치는 게 오히려 죽음에 자신의 몸을 내맡기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신이 이전에 누렸던 이거 그대로 다 누리면서 나는 유대인으로서 선생으로서 존경도 받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자로서 대접도 잘 받으면서 동시에 이 복음의 비밀에 담겨진 이 보물을 잘 간직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좋은 것들을 간직하고 살기 위해 그보다 덜 좋은 것들은 과감히 포기하며 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그 전에 누리던 거 안 좋았겠습니까? 사람인데 너무너무 좋았을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고 편리하지만 그 좋은 거는 일시적이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행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과감히 이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 같은 거 타실 때 지금 타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차 나타나면 옮겨 타고 싶어지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마음이듯이 바울한테는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고 설령 고난받더라도 그렇게 사는 게 다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정확하게 쓰면 더 좋은 거 간직하기 위해 덜 중요하고 덜 좋은 거는 과감히 포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춰주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좋은 건지 그게 정말 보물 같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보다 먼저 스스로 질그릇 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주시나 하나님과 동일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동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는 보물 그 자체셨습니다.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무엇을 가지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질그릇과 같은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사람들. 우리 모두가 아까 질그릇과 같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존재이기는 하나 그 중에서도 유난히 더 연약하고 유난히 더 괴로운 사람들 곁에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초를 함께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배고픈 사람들 곁에서 함께 배고픔을 겪으면서 막 밀리삭 비벼가지고 서리에서 먹어야 될 정도로 정말 그런 예수님이라고 좋은 거 안 먹고 싶으셨겠어요. 당연히 좋은 거 먹고 싶으셨는데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 밀리삭 비벼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먹어도 되니 안 되니로 따지고 해야 될 정도로 구질구질한 삶을 굳이 사셨다라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 곁에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셨더라고요. 피곤해서 좀 쉬려고 막 딴 데로 가면 사람들이 군대처럼 몰려오면 계속 그 사람들을 받아서 치료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일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분리되던 세리와 창녀와 이런 사람들 그 누구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멀리서 손가락질만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굳이 자기가 그 틈에 껴가지고 손가락질을 같이 받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십자가에 달리시던 마지막 순간에만 당하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이 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과 고초를 함께 당하시며 사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보물과 같이 귀한 것이어서 기꺼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 누구도 바울과 예수님께 그런 삶을 살라고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감추인 보물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보물을 간직하기 위해 기꺼이 질그릇과 같은 삶을 사신 겁니다.
여러분 요즘 폭삭 속았수다 많이들 보고 계시죠. 거기서 보면 거기 이제 판타지예요. 일종의 판타지죠. 사실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저는 부모인데도 도저히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 자신도 없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 내주고 구질구질해 보이는 부모의 삶을 살아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눈에도 또 아깝지 않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더 좋은 게 있으면, 자기가 추구하는 더 좋은 가치가 있으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꺼이 포기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이 보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물을 간직한 사람들을 통해 전달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 작용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셔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10절, 11절이랑 12절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게, 10절, 11절은 그 예수의 죽음 당하심이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아니고 또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12절에서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은 여러분에게 작용한다. 이게 처음에는 내가 죽음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게 결국은 나의 생명을 위한 일이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내가 이 고난 당하는 것이 교회 다른 지체들을 위한 섬김으로 발전되고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당했던 고난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당했던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 자신이 산 생명에 이르는 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 말씀에서 12절 말씀에서 연결짓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여기서 보시면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여 생명은 여러분에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이 먼저 우리, 즉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 전해져서 우리를 먼저 살리시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이 또다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흘러간 생명의 은혜가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너무 귀하고 좋은 것이다, 보물이다라는 것들을 알아서 간직하며 이들과 같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더 좋은 보물을 위해 질그릇과 같은 삶을 기꺼이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며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질그릇의 삶을 동경하고 고난을 즐기는 굉장히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뭘 지향해요? 보물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보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뭐가 보물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남들은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걸 보물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우리는 이게 사실은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보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보물이 너무너무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 막 주식 뭐 오를 거라는 비밀을 누군가 알고 있으면 막 그냥 남들한테 소문 안 내고 막 얼른 넣고 싶어지는 거 똑같은 마음이에요. 사실은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이거 위해서 기꺼이 주식 막 전 재산 해가지고 오른다는 확신만 있으면 무조건 다 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게 보물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들 다 팔아가지고 여기다 투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살아가는 거, 이게 보물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전 재산 다 올인하셔도 절대 손해나는 일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질것과 같이 더 연약해져서 내 안에 보물이 더 빛날 수 있다면 기꺼이 연약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왜냐? 우리는 보물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원래도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진 보물을 지향하며 살다 보니 더 연약하고 더 고난받고 더 불편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가오는 고난,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고난을 감내하는 것도 일종의 대가지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결단해서 불편함 가운데 들어가는 일들 또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같은 대가지불입니다. 우리 안에 보물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들이 알아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로봇을 만드셨을 거예요. 로봇을 만들면 그냥 자연스럽게 입력된 대로 정확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권리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대가지불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대가지불을 하더라도 우리가 보물을 지향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 더 초라해 보이는 질그릇 중에서도 깨지기 직전의 질그릇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기꺼이 그 길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좋은 보물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보물을 간직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거의 출발이 뭐예요? 보물이 뭔지를 알아차리고 발견하고 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보물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가운데 우리의 노력과 대가지불과 희생과 헌신도 사실은 다 들어가 있지만, 이것들 다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 이거는 내가 사실은 노력하고 막 애쓰고 수고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게 다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했고, 그 결단하지 않고 싶고 대가지불하지 않고 막 갈등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좋은 삶으로 잘 결단하며 살 수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돌아보니 은혜였다는 거예요. 돌아보니 이거는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고백하는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될 텐데,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보물, 예수님이 정말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그게 참 보물이었구나라는 발견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가 교회에서 매주 하지도 않고 매일 하지도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이 기간에 좀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좀 고생스럽더라도 기꺼이 대가지불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는 교회로 나오셔서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 와서 머무는 시간은 30분이 될지 40분이 될지 그 정도 시간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새벽 기도회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일찍 자야지 라고 결단하고, 이게 너무 좋은 거니까 내가 저녁에 안 자고 뭣도 보고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위해 내가 좀 일찍 잡아야겠다. 마음 먹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스케줄 조정하는 것부터가 준비이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인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못 오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향하는 하나의 표현으로서 이곳에 한번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같이 기도해보자라는 말씀인 거죠. 평소에 하시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히 묵상하시며 보물을 발견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셔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 온다고 지옥 간다고 협박하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발견하시는 게 저에게도 큰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 보실 것도 없어요. 사실은 절대 눈치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교회에서 뭔데 이런 생각 전혀 하셔도 돼요. 그러실 거면 그냥 집에 계셔도 괜찮아요. 자신 있게 말씀. 그렇게 해서 나오시면 또 여러 사람들이 또 같은 마음으로 이 새벽부터 나왔구나라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교회도 함께 좋은 은혜를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저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저희 안에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간직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기꺼이 질그릇과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는 놀라운 사랑의 열매들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